누가 우리를 창조하셨다고요? 누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누가 창조하셨? 누가 우리를 창조하셨다? 누가 너를 만드셨어? 진짜? 믿어? 정말로?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몇째 날에 창조하셨을까요? 넷째 날. 틀려도 저렇게 시도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여섯째. 네. 여섯째 날 창조하신 거 맞아요? 여섯째 날 창조하신 거 맞아요? 네. 네. 여섯째 날 우리를 왜 껐어? 그죠. 자, 몇째 날 창조하셨다고요? 몇 번? 일단 다 올려봐. 하나, 둘, 셋. 이쪽에서 두 번째. 바로 뭘 잡고? 감사합니다. 그거 바꿔? 다시 이거 잡을게요. 하울이 안 뜨게 해주세요. 자, 하나님이 내 목소리가 이거 없어도 다 들리긴 한데, 그지? 저기서 녹음하고 있어서 이거 좀 잡으려고 그러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몇 번째 창조하시다? 아까 여섯 번째 날 창조하셨어. 그럼 그 전에 뭘 창조하셨을까? 우리도 뭐 이렇게 들은 바는 있어, 그지? 너희들처럼 그냥 침묵하고 있는 것보다는 자신 있잖아. 전사님 학교 다닐 때 어떤 애가 얼토당토 하는 질문을 하니까 애들이 막 웃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 웃는 학생들을 막 혼냈습니다. 적어도 몰라서 질문하는 사람은 나중에 알면 되는 거고, 알면 그게 자기의 지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처럼 아는 척 앉아있는 것보다 제가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선생님 중학교 때 그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는 내가 영어 잘 못할 때인데 잘 못 알아듣는 중에도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고 막 감동이 됐어요. 그 선생님을 보면서. 그래서 전 선생님도 상당히 막 영어를 못해가지고 이게 바보도 아니고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감사합니다. 저도 소리는 잘 안 나요. 근데 그 선생님의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노력하면, 내가 최선을 다하면 나에게도 언젠가 영어를 하는 날이 오겠구나 라는 자신감을 심어줬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 지도 오래됐어요. 그쵸? 지난주에도 우리의 실체에 대해서 낱낱이 이렇게 봤지만, 말씀 한 구절을 제대로 외우고 있는 게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정말 오래 다녔는데. 자, 지난주 우리 숙제 있었죠? 그 숙제를 해온 사람 해왔어? 해왔어? 아무도 안 했어? 오늘도 이따가 숙제를 내줄 테니까 숙제를 꼭 해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몇째 날에 만든지도 우리는 잘 몰라요. 그거 어떡하냐? 큰일 날 일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몇째 날에 만드셨다고? 이쯤은 대답을 해줘야지. 여섯째 날. 하나님 여섯째 날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면서 사람과 그리고 나머지 피조물을 만든 것과는 달랐던 것 한 가지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구약 성경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으며 그 몇 권으로 되어 있는 그 성경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성경은 단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구약 성경을 쭉 보려고 합니다. 네. 하나님이 사람과 다르게 만든 것이 뭘까? 여러분 요즘에 제일 잘 나가는 물건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아이폰. 그렇지. 네. 야. 여러분이 가장 사고 싶은 게 있으면 뭐가 있어요? 아이폰. 네, 그렇지. 그거 말고 요즘에 또 좋은 게 있던데 뭐가 있어? 그렇죠. 예. 너네가 아직은 순수해가지고 그 이상은 꿈꾸지 않는구나. 아이폰도 나에게 올까 말까인데 무슨 갤럭시 탭을 꿈꿀까, 그지? 아이패드 이런 건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일이야, 그지? 아이폰을 가져요. 갤럭시 탭을 가져요. 그런데 그 아이폰과 갤럭시 탭을 설계한 사람이 있어요, 그쵸? 그 사람이 그걸 설계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했겠어, 그쵸? 그리고 그 안에 어마어마한 정보를 집어넣어놨어요. 문제는 그 갤럭시 탭 같은 걸 전도사님한테 주면 그 갤럭시 탭의 인생이 참 불쌍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걔가 왜 불쌍할까? 뭐라고? 네가 맞힐 것 같아. 뭐라고? 하드리면 계속 해봐. 뭐? 안 들려? 사용법을 몰라서 그렇게 무식하지 않은데 사용법을 몰라서보다는 전사님은 그런 기계에 대한 흥미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기계를 줘도 기계를 막 연구하고 보고 있고 그걸 막 이러고 앉았으려면 답답한 거야. 내가 이거 할 시간 있으면 다른 걸 하지. 내가 이거 할 수 있으면 설교 준비를 한 번이라도 더 하지. 내가 이거 할 수 있으면 우리 애들이랑 놀지. 이거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관심도가 떨어지니까 그 갤럭시 탭에 있는 그 무궁무진한 것들, 실제는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내가 여러분들을 신방하고 관리하는데 더 유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기계임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사람한테 그 갤럭시 탭이 오면 폼 잡는 것밖에 안 돼. 그렇잖아. 갤럭시 탭을 두고 이렇게 전화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블루투스를 연결하는 정도. 그거 갖고 뭐 내비게이션을 찍는 정도, 사진 찍고 아니면 별로 할 일 없는데 괜히 이거 나 샀다고 폼 잡는 정도 외에는 내가 그걸 가지고 그다지 할 게 없어요. 전사님이 뭐 어디 갔어? 사고 욕먹는 폰이긴 하지만 나름 스마트폰이라고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전사님은 아이폰이나 그런 게 별로 부럽지 않습니다. 갤럭시 S나. 왜 그럴까요? 어차피 줘봐야 내가 그거 이상 쓸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이게 뭘까요? 옴니아. 네, 저도 안 갖는다는 옴니아. 그러나 나는 이것만으로도 이것도 다 못 써요. 뭐가 있는지 아직도 가끔 모르고 이렇게 눌렀다. 야, 이런 게 있었네. 이렇게 놀랄 때가 가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는 갤럭시 탭을 줘봐야 누가 옆에서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다 막 깔아주고 이건 이렇게 하는 거에 알려주지 않으면 별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 갤럭시 탭이라는 인생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적어도 지금 뭐 가장 좋은 아이템, 가장 미래에 가까운 아이템이라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갤럭시 탭이나 아이패드 같은 것일 겁니다. 아이폰 같은 것들. 그거를 만든 사람은 야, 이게 이렇게도 쓰일 거고 이게 저렇게도 쓰일 거고 이것이 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것들은 거기다 엄청나게 담아놨어요. 근데 갤럭시 탭이 얘가 지가 그러한 존재를 모르는 거야. 얘가 그러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야. 자기가 어떤 것을 담고 있는지 그 갤럭시 탭이 모르는 거야. 그래서 기껏 하는 게 계산이나 하고 계산기 쓰려고 그 비싼 걸 사. 전화나 하려고
그 무거운 걸 들고 다니고 그냥 전화기 조그만 거 들고 다니면 되지. 그런데 어느 날 이 갤럭시 탭이 자기가 똑같이 생긴 다른 갤럭시 탭을 봤어요. 제 인생은 완전히 다른 거야. 걔를 보면서 자기는 자기가 안 보이니까 상대 옆 동네 살던 갤럭시 탭을 딱 봤는데 그 갤럭시 탭 화면에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 막 나타나는 거야. 와, 쟤는 뭐야? 너 이름이 뭐니? 그랬더니 갤럭시 탭이래요. 야, 그거 내 이름인데? 나도 갤럭시 탭인데? 근데 너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우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잘 보여줄게. 이것도 보여줘. 저것도 보여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둘이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 갤럭시 탭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내가 그래도 조금 나름 외모가 그럴싸하게 생겨서 내가 그래도 적어도 아이패드를 향해서 야 임마 그렇게 커가지고 어떻게 갖고 다니냐? 그 무거워가지고 어떻게 다니냐? 나처럼 포켓에 쏙 들어가야 사람들이 좋아하지. 나름 잘난 체하면서 살았는데 적어도 내 외관은 마음에 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내 안에 들은 건 왜 이것밖에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쟤는 저렇게 많은 걸 저한테 주시고 옆 동네 사는 쟤는 별거 내 앞에 와가지고 잘난 다 한다고 내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난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이 갤럭시 탭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갤럭시 탭이 누굴 얘기하는 줄 알아요? 바로 널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안에 어마어마한 걸 담아둬도 그 안에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없고 내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걸 깨달을 수 없으면 그 갤럭시 탭은 내 옴니아보다 못한 거야. 차라리 옴니아를 100% 잘 쓰는 사람이 어설프게 잘 모르는 갤럭시 탭보다 훨씬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이 오늘 물과 하늘을 바다를 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그 땅 위에 육축을 그리고 기는 동물을 그리고 새를 그리고 물속의 물고기를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뭘 만드셨냐면 바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적어도 갤럭시 탭 걔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잖아.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인간이라는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한 물건이에요. 그러나 그 물건조차도 동일한 능력이 부여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이 얼마큼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하지 못하면 아무리 화려한 것을 내 안에 담고 있어도 그 인생은 찌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이 나라는 존재가 알고 봤더니 그 옆 동네에서 온 갤럭시 탭도 나름의 고생을 했을 거 아니야. 나라는 존재 도대체 뭘까? 고민을 했을 거 아니야. 설명서를 봤을 거 아니야. 내가 이것도 할 수 있네. 내가 저것도 할 수 있네. 내가 나름 괜찮은 존재구나. 자신감이 확 생겨요. 자, 그러면 내 한계가 여기까지가 아니고 그 이상이다 하면 나의 한계를 시험해보자. 또 해보는 거야. 또 내.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깔린 거 말고 막 어플을 받아갔어. 막 새로운 어플을 여기저기서 막 만들어줘. 그걸 막 담았더니 내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것과 함께 추가가 돼가지고 그 이상의 것을 막 한계를 막 뛰어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주인공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 자기의 설명서라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서 봐서 뭐해. 전사님처럼 내가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게 설명서거든. 그러니까 맨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은 거기밖에 못 쓰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드셨는데 오늘 2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조류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충만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번성하라라는 건 모든 피조물에게 동일하게 주셨던 은혜고 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힌 어플을 하나 우리에게 더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스리라는 사실이에요. 정복하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신 이 설명서를 읽어봤어야지. 설명서를 안 읽어보니까 내 인생이 왜 태어났는지 그냥 내 상황만 둘러보고 설명서는 안 보고 그냥 내 주변 간단하게 주변만 둘러보니까 아무리 봐도 나보다 제가 더 잘 사는 거 같고 나보다 제가 더 똑똑한 것 같고 나보다 제가 좋은 부모님 만난 것 같아서 그냥 걔만 부러울 뿐이고 나는 하나님 살아있으면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라고 원망하는 우리의 주인공 게노시텍과 똑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설명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 만들었는데 내가 너에게 복 줬는데 너에게 복 준 거로만 내가 끝난 게 아니고 내가 너한테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추가로 정말 끝내준 어플리케이션 너한테 줬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 뭘까? 하나님이 이 땅을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기에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만든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화 명령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남의 것이 좋아 보이는 거야. 세상이 좋아 보이는 거야. 세상이 나보다 능력 있어 보이는 거야. 하나님은 이 땅을 나에게 다스리라고 했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통치해야 될 이 땅이 나보다 더 높은 것 같이 보이니까 제가 부러워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설명서를 안 읽어봐서 나라는 존재는 깨닫지 못하고 걔가 하는 걸 바라보고 뭐하나 나한테 안 주나 나한테 저렇게 될 기회가 없나 막 연예인들이 춤추는 거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해서 한 번에 그냥 팍 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꿈꾸며 인생을 살다가 그러고 있는데 누가 갖다 써 아무런 노력도 안 하는데 조건이 제일 고생했다며 다른 애들은 JYP에서 하다가 니쿤 이런 애들은 원래 지나라에서 좀 스타였잖아. 그리고 이렇게 와가지고 샥샥샥 하고 막 이러는데 저거는 걔가 잘생기기를 했나? 어릴 때부터 너네보다 훨씬 어릴 때부터 고생 해가지고 뭐 몇 년 만에 데뷔를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의 꿈을 위해서 죽도록 노력을 해. 너는 도대체 무슨 배짱? 하나님 너무 잘 믿어서 그런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거란 너무나 큰 기대와 확신이 있어가지고 조건이와 같은 열심을 내가 내지 않아도 나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들어쓰실 거다. 그런 확신이 있어서 그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 문화 명령을 주십니다. 첫 번째 뭐냐면 생명을 소중히 여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문화 명령이라는 것은 그 문화를 우리가 주도해가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게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 사역하는 사람들이 전도사님한테 너 미쳤냐고 그래요. 너 미쳤냐고. 야 쟤들이 좋아하는 게 뭔데 게임을 안 하고 어떻게 쟤들하고 소통을 하냐고요. 근데
전사님 자신이 없어요. 뭐가 자신이 없냐면 그 게임이 담고 있는 그 폭력성을 내가 게임을 하면서 조금도 물들지 않을 자신이 없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게임을 배울 수는 있겠지만 나도 재미가 있어야 그거 할 거 아니야. 그리고 하다 보면 재미를 분명히 느낄 겁니다. 그죠? 아니 아마 내가 너네보다 더 미친 듯이 할지도 몰라. 근데 그것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폭력성에 내가 물들지 말라는 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니 물들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게 아니라 난 분명히 그 폭력성에 물들어 갈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게임이 단순히 재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주는 즐거움이 꼭 단지 즐거움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 담고 있는 폭력성이 생명을 소홀히 여기게 만드는 여러분의 세계관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설계 도면에 여러분이 설계 도면을 볼 수 없도록 그 안에 먹물을 뿌리는 것과 같은 그런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인터넷 게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 인터넷 게임 했다고 내가 죽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패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정말 전사님 나하고 게임 한번 해주면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그럼 내가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전사님이 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적어도 그러한 것들로부터 물들기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전사님이 주일날 전사님은 어디 가서 사 먹거나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날만 그러면 온전히 지키건 훈련을 하기 위해서 내가 사 먹었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사 먹었다고 뭐 큰일 날 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내가 나를 유혹할 수 있는 그런 것들부터 그냥 하나님 차단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꼭 이 주일만 되면 어떻게든 놀아보려 하는지 모르겠어요. 딴 날도 놀면서 더 놀라고 그래 주일날. 여러분에게 뭐 주일날 사 먹었다고 내가 욕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적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전도사님만의 그런 룰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따를 수 있을까? 그것이 뭐냐면 내가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주일을 하나님의 번제를 지키며 전사님은 주일날 끝나면 가능하면 너무 늦게 끝나지 않는 이상은 우리 아이들 다 데리고 우리 부모님한테 가요. 그럼 거기서 부모님과 같이 밥 먹고 그때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 가운데 우리가 지낼까 그것을 고민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뭔가 나가면 전사님도 대표의 입장에서 가기는 하지만 그래서 웬만하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은 가지만 우리 아이들은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가 그렇게 가르쳐 놓고서는 보낼 수 없잖아요. 그 아이의 인생에 도움이 분명히 될 거라고 내가 그렇게 살아와봤으니까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문화 명령 가운데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것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다스릴 수 있느냐 바로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무분별하게 생명을 짓밟아버리지 않아요. 혹시 우리 가운데 꽃을 보면 막 발이 밟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 없어? 안 그래? 안 그래? 어떤 마음이 들어요? 꽃을 보면 좋은 마음. 네, 저렇게 추상적으로 얘기를 해서 넘어가죠. 네. 넌 꽃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 별로 볼 게가 없지? 네. 무슨 마음이 들어? 우리 약속하잖아요. 자주 보자. 무슨 마음이 들어? 밟고 싶어? 그건 아니지. 너는 꽃을 보면 무슨 마음이 들어? 이 꽃을 그냥 내가 쳐다보지 않고 누군가 나한테 갖다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좋은 것을 선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흐려져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셨는데 세상을 정복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유럽 사람들은 말씀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을 때.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정복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죽여가면서 그 땅을 막 정복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성경에 써있대. 사람이 타락하니까 설계 도면을 보는데 사람이 타락하니까 도면을 봐도
뭐가 뭔지 모르는 거야. 건물을 짓는데 건물을 어떻게 설계 도면을 어떻게 그리고 하는 걸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그거를 이렇게 쳐다봐 봐야 그림이 그려져 있긴 한데 숫자가 적혀 있긴 한데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라는 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말씀을 보면 지 좋을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말씀을 적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 자기가 하는 게 이게 죄라는 거 알거든. 근데 그 죄라는 이 죄책감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성경이 아주 좋은 거야, 그 사람들한테. 성경에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나와 있다고. 그리고 지 좋을 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 정도로 악해요. 그러나 여기서 정복은 바로 발전시키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피조물을 우리가 더 좋은 것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라고 하시는 게 정복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갤럭시 탭에게 주어진 비전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 갤럭시 탭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쉽게 만드는 비전이 있습니다. 갤럭시 탭을 만들고 이제 그 이상의 것을 만드는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예를 들면 뭐냐면 한글 2007까지만 해도 전도사님 같은 사람은 아주 기본적인 거 외에 내가 얘기했잖아. 나는 기계하고는 별로 친하지가 않아가지고 딱 사용할 만큼만 사용해요. 그렇다고 내가 모든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건 아니야 얘들아. 그렇지? 근데 2010이 나온 거야.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와, 2010이 나오는 순간 나라는 인간이 갑자기 달라졌어. 왜 달라졌을까? 예전에는 한 예를 들면 우리가 박스를 만들어요. 이름을 뭐 위에 명칭을 쓰고 여기에는 뭐 시간표를 만든다고 시간을 쫙 쓰고 그 다음에 뭐하고 이렇게 막 해놨어. 그걸 다 만든 다음에 박스를 만든 다음에 한글 2010은 마우스를 가지고 위에 조그만 거 이런 거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내가 그걸 클릭을 딱 하는 순간 나는 클릭만 했을 뿐인데 얘가 색깔 구분을 쭉쭉쭉쭉 알아서 막 해주는 거야. 옛날에는 이거 음영색을 어떻게 넣는 거야? 한참 돌아가서 잡고 넣었다가 또 내가 미적 감각이 없어가지고 내가 해놓고도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보고 좋네는 할 줄 아는데 내가 스스로 만드는 건 너무 어려운 거야. 난 미술이 세상에 제일 싫어. 미술가 가는 사람이 너무 이해가 안 돼. 그걸 보면서 쳐다보는 사람 더 이해가 안 돼. 그런 미술의 밑자도 모르는 내가 뭘 만들겠어. 근데 2010이 나로 하여금 마치도 내가 미술을 조금 아는 사람인 것처럼 내가 한글을 좀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순식간에 나의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세상의 물건도 어떻게부터 잘 사용할 수 있을까? 만들어줘요. 그런데 이 성경책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여러분 왜 팔릴 것 같아요? 이게 정말 허무맹랑한 얘기고 이게 정말 무슨 교회가 그냥 교회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꼬드기려고 만든 책이라면 사람이 바보야? 1000년, 2000년 시간이 그렇게 지나가는데 아직까지도 미친놈처럼 이걸 믿고 있으면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안에 분명한 뭐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안에 뭘 얘기하고 있냐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너네를 만드셨는데 너네를 그냥 만든 게 아니라 복 주려고 만드셨고 복만 준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피전을 허락하셨다는 사실. 내가 그런 인생인지 알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그냥 복 받았나 보다 라고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네가 꿈꾸고 있는 그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해서 죄로 인해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그게 제한되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꿈이 있죠? 여러분 꿈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좀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옆 동네에 옆에 반에 똑똑한 애를 보면서 부러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도 제 이상으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그걸 기억해요. 걔들이 지금 좀 무시해도 내비둬. 왜? 우리 믿는 구석이 있잖아. 하나님이 있잖아.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걸로 주셨어요. 너네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이상의 것을, 너는 네가 갖고 있지도 모르는 그 이상의 것을 이미 너네 안에 다 담아두셨다니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그것을 믿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문화명령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처럼 바보같이 설교도면 안 읽어가지고 설명서를 안 읽어가지고 들고 있으면 욕먹는 이 옴니아마저도 못 쓰는 인생이 아니라, 나라는 인생이 어마어마한 걸 담아놓은 인생이라,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이런 이유 때문에 날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을 사용하셨구나, 야, 정말 죽을 고비를 넘은 저 인생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국무총리로 세우시고,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왕이 4번이나 바뀌는데, 왕은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얘기했죠. 왕이 4번이나 바뀌는데 다 바뀌고 막 시간 다 죽이고 다 잘리고 막 난리가 나는데, 다니엘은 여전히 거기에서 제2위의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왕이 4번 바뀌는 동안 그의 권력은 변함없어요. 왜?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믿고 착심한 사람이거든요. 불 속에 들어가는, 설마 하나님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제사상에 올려진 그 음식 하나님 먹지 말라 하시니까 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지만 저 이스라엘 형제를 향해 내가 그것을 바라보며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설명서대로 행했더니 하나님이 그 인생, 야, 나 같아도 걔 이쁘겠다, 내 말 잘 듣는데 이뻐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 내가 이거 해라 그랬더니 한번 해봐, 얼마나 이뻐. 그러나 나는 능력이 없어서 해줄 수 있는 게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 안 들어도 돼. 근데 바라기는 여러분 이 말은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이 막 대박 터지고 막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는 그 인생,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이 꿈꾼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꿈이 이루어져서 10년, 20년 뒤에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야, 나는 이만큼 꿈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꿈을 허락하셨구나. 그때 여러분이 교사로 지금 여러분만한 학생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작품입니다. 세상의 어떤 물건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완벽한 작품입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행하기만 하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인생이 별 볼일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시길 그냥 복만 주시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든 그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은, 그리고 그 명령을 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받은 자임을 오늘 이 시간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찮게 여기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인데 내가 어리석어서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 깔아뭉개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설교대로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쓰실 인재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의 인생이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수행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